안녕하십니까. 팟빵 오름나그네의 교과 묵상입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진리였습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5과 10월 24일 일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10장은 신명기 9장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명기의 상당 부분이 언약 재확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 있을 때 벌인 끔찍한 범죄 이후에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범죄는 모세가 그들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빠져들었던 우상숭배 범죄였습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점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그 행동은 언약이 깨짐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20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괴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전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라고 명하시고 그 돌판들에 이전에 기록하셨던 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점과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성경절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례, 마음, 그리고 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표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 애정,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뻣뻣한 목의 이미지는 그들이 주님께 자원하여 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그들의 분열된 마음을 모으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몸으로 나타내는 징표나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서로 다른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행동에서 주님을 배반할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5과 10월 25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에서 모세는 언약 재확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런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 선언에 이어서 모세는 중요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민족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든 가상이든 그 어떤 모든 권력의 우위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더 큰 기별의 일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그대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기별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대조는 강력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지배자이시고 유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십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다. 그대들이 선택된 백성들이라면 그대들은 특별하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대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이들도 내가 사랑한단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대들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언약의 의무들 중 하나이고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찾아보기를 권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로 10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요구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돌보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5과 10월 26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은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기록된 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로 기록되었고, 그 기록은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속과 구원에 대한 상징과 표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객이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였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들보다 강한 자들의 처분에 휘둘리고 학대당하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들과 그들 사이에 거주하는 나그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차이는 특별히 종교적인 예배에 관한 것이었지만, 인권에 관하여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대우받기 원하는 만큼의 공평과 정의로 대우받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사이의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여 설명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권면은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이 고대 사회의 규범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짐승처럼 대우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달라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빛의 모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체적인 진리의 체계 안에서 발견되는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대의 사회에서 소외되곤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한 태도를 보이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강력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우월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세상에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함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가 사회에서 대우받기 원하는 만큼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고,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제5과 10월 27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공정하게 판단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서 살펴보는 교과 본문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읽을 성경절들에서 어떤 공통된 주제가 언급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신명기 1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반복되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24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어서 2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의 법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재물과 권력과 인간관계에서도 소외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라나 시대 또는 문화에 상관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새겨진 가치와 정의의 원칙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는 점이 이런 점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할 이스라엘에서는 세상에 만연하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법 앞에 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법리 이상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제물도 드렸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사이의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다면 그 다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억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엄격하게 의식상의 정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잘 대하지 못한다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아모스 2장 6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불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같이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정하게 판단하라, 공정하게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5과 10월 28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인간의 기본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성경절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져서 갚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밀치고 들어가서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문 밖에서 기다리며 그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와서 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또 성경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외투를 전당물로 맡겼다면 그 외투를 전당물로 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이 잘 때는 돌려주어서 그 외투를 덮고 잘 수 있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을 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앞에 읽은 14, 15절에서는 억압받을 수 있는 가난한 품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가난한 품꾼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억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고 통탄할 노릇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각종 죄로 얼룩진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그리고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약자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말씀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1절을 읽어보면 신명기에서 강조된 말씀이 생생하게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하지 못하는 것을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비록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자구를 엄격히 지킨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잘못 대하는 것은 믿음을 공언하는 행위와 계명을 지킨다는 그 모든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그와 같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고보의 시대의 현대 진리였듯이 지금에도 현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접경에서부터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겠다고 새 속에 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바로 새 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새 속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신명기의 현대 진리이고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권면하는 현대 진리입니다.